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함께 체험하며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열린 마음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시어서 이 말씀을 잘 받아 우리 삶의 생명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장 1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우리가 얼마나 나아갈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로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어림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경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존대하라.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은 우리 한번 같이 11절로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자, 11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정의를 했죠? 거류민과 나그네. 근데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그 전 9절로부터 10절 거기에 나와 있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9절에서는 지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엘리베이트 됐죠. 굉장히 높아졌는데 또 그냥 금방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이러더니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라고 우리가 얼핏 보기엔 어떻습니까? 아주 우리의 신분이 급격하게 내려간 것 같죠. 근데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거류민 하면 무슨 뜻이죠? 거류민. 임시로 이렇게 그렇죠. 이미 허락한 사람. 그렇죠. 거기가 이렇게 오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고, 또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역시 같은 뜻이지만 지나가고 그 나그네와 거류민은 어떤 뭐 차이가 있으니까 만일에 공통점을 찾는다면 나그네하고 거류민의 공통점은 뭘까요? 길에서 했는데. 길에서 아니 원래 거류민 원래 자기의 자리를 자기가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그래서 이민객들을 우리 이민자라고도 안 그러고 이민객이라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민 왔다는 사람들을 어떤 그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회학 하는 사람들이 이 uprooted라는 말을 씁니다. 뿌리가 뽑힌 사람들이다. 어떡하나 그 말 자체가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 농사지어 텃밭 제거하면서 뿌리 뽑으면은 그 뿌리 뽑은 건 어떻게 되길 바래요? 말라 죽여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뿌리를 뽑아가지고 아니죠. 또 다른 데다가 다시 심어준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uprooted만 된 것이 아니라 replanted 네? 다시 심기운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민객들을. 그게 그렇죠. 이게 디아스포라를 얘기하는데 그 디아스포라는 그냥 흩어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uprooted 됐다가 자기 몸에 잘 맞지 않는 땅에 다시 심기운 사람들이라. 자, 그러니까 몸에 맞지 않는 땅에 심기웠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고 잘 안 자라고 또 여러 가지로 고통이 많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표현했다면은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내용은 예수께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체를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자면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항상 우리 성육신 육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간의 몸을 입은 그것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uprooted 되셔서 어디에서 uprooted 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서 uprooted 뿌리가 뽑히시어서 33년의 삶이지만 우리 인간과 똑같이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이렇게 심기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류민과 이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줄기를 잡아보면은 우리가 거류민이요 나그네와 같은 uprooted 되고 거류민이니까 뽑힌 자리에서 다시 거기 살기 위해서 심긴 존재들인데 그게 사실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경험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당신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줄기를 한번 그렇게 잡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사환들에게 대해서 그 종이나 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날 때부터 유대인의 율례에 의해서 8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할례 받는 자리에 가셔서 똑같이 그 제도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도에 안 들어가셨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한 유대인의 아이로서 더군다나 유대 지파의 더군다나 나사렛 사는 사람들이면은 그 하나님의 순수한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위선과
이 형식과 가짜로 가득 찬 애들이랑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시린의 전통, 하나님께 나시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존재라는 아주 특별한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이, 이것도 물론 이제 우리 성서학자들이 하는 말이겠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그것은 나시린들, 나사린들의 자리다. 그래서 우리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나시린과 같은 전통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나시린. 그래서 예수님 초상화가 후대 사람들이 그린 게 전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수염을 기르신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꼭 그렇게 머리 기르는 것만 나시린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요즘 예수님이 좀 짧은 머리에다가 곱슬곱슬한 그 중동 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그리죠. 옛날에는 이제 예수님이 완전 코케이션이었는데 요즘은,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갓쓰고 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이 담배 때도 하나 든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자, 아무튼 여기서 얘기는 당신들의 아이덴티티가 디아스포라, 또 여기 나와 있는 거류민과 나그네. 나그네 하면 좌우지간 정처 없이 가는 길을 얘기하지만 거류민은 uprooted 돼서 다른 데로 옮기운 사람들이 거류민 아닙니까? 거류하는 사람. 근데 사실은 나그네와 거류민이 거진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sojourner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sojourning을 한다.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어떤 다른 교회에서, 제가 잘 아는 분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잠깐만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속으로는 기가 막히지만 그분이 딱 은퇴하시고 다른 목사님 오시니까 우리 교회 딱 떠나버리셨어요. 정말 소저닝을 하셨어. 아주 그 자기 철학이 분명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서전이라고 한,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서저닝을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서저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전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uprooted and replanted,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도 사실은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집은, 우리의 있어야 할 곳, 그리고 우리 집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어 놓은 그 인간과 같은 아담의 타락 이전의 모습과 같은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발가벗은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게 우리의 자리였는데 우리가 거기서 uprooted 됐어요. 누가 uprooted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uproot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 uproot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뭐 좀 더 깊이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 있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painful한, 굉장히 힘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야말로 정말 uproot 되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이제 조상적부터 uproot를 시작한 거예요. 뿌리에 떠가지고 있던 자리에서. 물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 누리던 자리를 쫓겨난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uproot를 당했다기보다 자기 있던 데를 떠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그리는 모습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러한 거류민과 나그네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굉장히 이게 도대체 나그네 된 사람들, 업루트 된 사람들이 뭘 제어하냐?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 너무 쉬운 말 아닙니까? 육체의 정욕.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만 가지고 있나요? 육체의 정욕. 그렇죠. 이것을 물론 어떤 성적인, 섹슈얼한 그런 걸로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미 정의를 해줬어요. 뭐를 거슬려 싸우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것이 어떤 성적인 충동이나 뭐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여기에 정의를 내렸으니까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자, 한번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한 그 사도 요한의 말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영혼이 잘 되는 것 말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범사입니다. 범사.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이 범사를 우리는 그냥 우리 모든 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육체의 것이라, 육신의 정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탁 갖다 때려 mov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거부해보고 싶기도 하지만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가지는 모든 관심과 이것은 뭐라고요? 이생의 자랑과 뭐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게 다 이 세상의 영혼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것 이외의 것이 다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거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그것이 설명이 필요하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누구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게 하라. 그러니까 뭐 이것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를 하면 자꾸 좋은 일 하는 것을 보이게 해야 된다.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비난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한 그러한 보이는 행실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것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는 저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주께서 오시는 날이라는 것은 이 심판하러 오시는 날, 심판하러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방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들으시거나 뭐 이렇게 한번 게스해 보실 수 있는 게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악행한다고 비난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들어보신 것도 있고 이제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악행한다. 이방인들이 비난한 비난의 내용들이 뭐가 있었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나 궁금하시거나 이랬을 것이다 이런 거 없으세요? 그건 유대인들이 많이 비방을 했겠죠. 그러나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나 그 당시에 그건 이제 오히려 좀 더 유대인들 쪽에서 오는 그런 비방이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고 자기가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 뭐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악행한다고 받던 비난이 뭐가 있을까요? 술을 마시고 살을 먹고 뭐 그런 루머도 만들었었죠. 그리스도인들의 악행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본문을 다 읽은 내용 지금 정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역행하는 파괴적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악행이었습니다. 이제 차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이제 존경해야 할 황제와 또 반원들과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 사실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을 영적으로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부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으니까 내 삶에 나를 주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께서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방인들의 받던 크리티시즘의 그 초점은 오늘 본문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할 때서 그렇죠. 예수께 그래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도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하라. 사실은 명답이죠.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로마 세계는 그 소아시아 지역도 다 이제 로마의 지역에 있는데 로마 세계는 로마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유인과 노예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또 좀 더 구분을 했던 사람들은 헬라인과 야만인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레이스적인 인종적인 그 구분이고 자유인과 노예 구분이 그냥 둘로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저렇게 잘게 구분한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크게는 자유인과 노예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유인의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시스템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신분을 벗어나려고 자유인의 신분을 사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다 쓴 글 중에 3장 28쭉 보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주 안에서 구분이 없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다. 그거는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를 쓰는 그 당시 상황에도 종과 자유자의 구분이 있었고,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종이 많았겠습니까? 자유자가 많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개수해 볼 만한 거죠. 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이 더 많았어요. 왜? 이 새로운 종교가 하나 생겼는데, 이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복음의 내용 중에 그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런 인간관, 사회적인 인간관을 보면은 완전 평등을 얘기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자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종의 신분을 가진,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와 사회의 어떤 그 갈등의 문제도 될 수도 있지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한 종과 그 종을 다스리는 자유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짧게 표현된 바울 서신이 바로 무슨 서일까요? 빌레몬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뭔 잘못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 빌레몬의 집을, 골로새 교회 수장이라고 볼 수 있었던 빌레몬의 집을 뛰어나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감옥에 가게 됐고, 또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신분의 문제를 가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많은 사람의 신분이 종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필하는 단어입니다. 종.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얘기할 때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쭉 드리는 이유는 이게 바로 그 당시 초대 교회의 어떻게 보면 좀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보십니다. 자, 그러면 종은 종이 원하는 것은 이 죽일 놈의 노예 제도를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파괴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그 자기의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교회 하이라키에서도 자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지는 그때에는 교회, 초대교회 어느 정도 말하자면 그 시스템이 세워져 있을 때라는 거죠. 세워져 가기 시작할 때라는 거죠. 예수님이 막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60, 70년 그때가 되니까 이제부터는 교회가 뭔가 시스템이 세워지고 이래야 될 텐데, 그 시스템의 저해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신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자유함을 누리고 싶고 이러한 것들이 다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악행이라고 하는 그 악행의 초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시스템의 파괴자로 보는 그런 사회의 관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악행이라는 것이 무슨 윤리적인 뭐를 잘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눈에 보이게 다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류민으로 나그네와 같이 산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본받으면서 이 세상의
가시적인 물질적인 그 어떤 시스템적인 것에 막 관심을 가져서 그걸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싸우려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잘 살펴봅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에서 계속 오늘날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한동안은 아주 어린 시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이런 말이 성경에 다 있나? 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왜 주를 위해 순종해야 되냐 말이에요. 깍쟁이가 유신을 해먹고 말이죠. 막 이런 거 하는데 왜 거기다가 우리가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은? 정통. 근데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정말 강건하게 보존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통해서 이 세상도 그 우리의 하는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게 결코 소극적이고 무슨 보수적이고 이런 내용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오시는 날에, 여기 오시는 날이라고 한 표현은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그 날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지,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의 뭘 감추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회에 보여라, 이러한 그 옷만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13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하라, 순종하라. 그러면서 왕과 총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과 총독. 위에 있는 왕, 어려운 일이죠. 왕이 특히 못된 짓을 하면, 못돼 먹은 왕인데 그 왕을 순종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야.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건 참 어떻게 하나? 자, 여기서 얘기하는 왕과 총독의 근본적인 펑션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제도가 14절에 총독 이야기를 하면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이것이 이유가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행으로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참 우리 성경에서 아직도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그 룰링 시스템을 무조건 순종해라,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그게 더 어려워서 못하지. 때가 너무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떠십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경찰관들에게는 순복을 잘 해야 되는 티켓도 받고 뭐 하니까. 그런데 동성연애를 지지한 이 오바마는 노오바마지, 오바마는 저는 확실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상황을, 그 당시 상황을 이해 못하고 오늘의 그걸
연결시키면 전두환이가 광주 학살을 하는데 지지하나? 그 왕이나 오늘날의 왕은 많은 대학생들이 찐아이를 뿌리고 저항하고 정의를 죽었는데 아이 위에 있는 자에게 순복 너무 모순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의 우리 현실에 이거 지집을 하게 되면 엉망이 돼버리니까 이거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역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야근회와 행위 같은 모든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떴느냐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무조건 그걸 위에 있는 자에게 하나? 오늘날에 무슨 왕이 있습니까? 일본 천황폐하 거기다가 원자탄 맞아서 폭동했는데 그 바람에 우리도 노임받고 그 왕입니까? 영국에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이라고 하지만 상징적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권력에 무조건 순복한다는 건 아니다. 이 말씀과는 오해가 모순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경찰관한테는 티켓도 받고 순종해야지 되지만 저 최무 장로 옆에 앉아서 일하던 사람은 하루에 한 사람씩 경찰은 총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왜냐면 그 방탄조끼를 이제 저 바론티어로 사주기로 해가지고 돈을 거들어다니까 나는 안 낸다고. 경찰 하루에 하나씩 총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경찰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가 아주 악한 오바마에서 칼레지에서 대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바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학의 총격 사건으로 이것이 루틴이 됐다, 일상화가 됐다. 그런데도 국회는 총기 규제를 안 하고 총기 업자로부터 로비를 받아가지고 전부 용감한 정치인은 미국에 하나도 없고 전부 종이돼가지고 돈 받아먹고 총기 업자들을 허용하느냐 분노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찰관이 희생당하는 것보다 총기를 그 사람이 열정, 지배 열정을 가지고 와서 다 하나 있는 대로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조승훈이 버지니아 택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너무 일상화되니까 콜럼바인 이걸 총기를 규제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도로 이것이 미국의 제도에서 나온 거니까 상하양원에서 이걸 우리가 조항을 해야죠. 우리가 그냥 제도라고 따라 그거는 경찰이 희생당하는 것보다 총기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이 희생당하는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에서. 자, 또 이제 다른 분들의 그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내가 이해하는 여러분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내가 이해하는 그리고 내가 읽고 싶은 나의 이 본문을 대하는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걸 한번 나눠보자. 마음이 없으시군요. 그 사람들이 그잖아요. 총 가진 사람은 총에 맞아 죽는다는 말 우리가 옛날에 들었어. 근데 총이 없으면 총에 안 맞는데 총이 있기 때문에 총이 맞아 죽는다고 해서 저는 정말 총은 정말 없습니다. 이제 물론 그것도 중요한 주제지만 여기에 그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제도 자체를 하나님의 뜻에 맡겨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될 때 옛날에 그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하고 그 히틀러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응했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신학자가 제가 알기로는 본 회포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항을 해서 히틀러에게 대항을 해서 이렇게 그 반체제적인 기독교의 신앙을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준 바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오바마가 총기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는 방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유 주신 그 자유 범위가 어느 정도에 포함되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신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가 어느 부분까지가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항은
불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저항할 때는 해야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야죠. 가만히 앉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자유조차도 무시해버리면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말씀을 한번 아까 말씀하신 그 본회퍼라는 사람, 미국 사람들은 반 하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회퍼가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 유명한 것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미친 트럭 운전수가 마켓 에어리아를 막 트럭을 몰고 막 사람을 치고 막 죽이고 다니는데 성직자가 할 일이 피 흘리는 사람 가서 좀 무성사해주고 싸매어주는 거냐, 아니면 트럭에 뛰어 올라가서 미친 트럭 운전수를 끌어내리는 거냐. 이제 상황윤리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본헤퍼 목사님이 그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을 했다가 그게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독일이 망하기 얼마 전에 교수형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가 치러야 할 값이라고 하는 아주 그 사람의 글을 쫙 모아놓은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임 장로님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자 그러면은 나치 시대의 그 소위 말하는 The Third Reich, 제3 그 독일의 그 뭐라고 해요,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과연 시스템이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제도냐? 엄연히 아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이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퀘스천을 이제 나오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모든에다가 초점을 두어가지고 모든을 무조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이냐, 이걸 한번 퀘스천을 해보고요. 더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은 그 전절로 넘어가서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시스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저것들은 반체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른 마음을 바꿔서 친체제로 가서 하는 것이 선한 일이냐, 이거.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 보고 너희는 이놈들아, 특히 누구 보고, 그 당시 독일에 말하자면은 국가교회, 유럽은 다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독일의 국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습니까? 그 국가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이 히틀러라고 하는 우리의 리더가 우리 독일 민족을 개신교의 신앙 거기에 확실하게 서서 가톨릭, 유대인들, 이것들 저 뭐예요, 집시들, 저것들 싹 몰아내고 깨끗한 민족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퓨어한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인간 회복하는 일이다. 걔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 교회가 그걸 서포트를 했어요. 독일의 국가교회, 소위 말하는 루터교회, 그렇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자리인데 그때 독일에는 그걸 반대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우리는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고백교회. 그 고백교회 목사가 이제 본헤퍼 같은 사람이고, 나중에는 그 신학자들 중에 미국으로 온 사람들, 뭐 폴 틸릭, 칼 바르트, 뭐 이런 스위스 사람들 뭐 다 포함해서 개신교의 그 반나치 저항 사상을 가진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도를 거기 모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렇죠, 주님을 위한 일이라 거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고, 하나 더 가서
우리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본문을 한 부분만 읽어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일제시대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우리 일제 압박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들에게 일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외 다른 선교사들은 오히려 독립해야 된다는 것, 자유와 박애와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고 했는데 어떤 선교사들은 그렇게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 부분. 또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성경에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를 말고 성경에 있는데 이걸 잘 읽어보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서 우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압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부자유하게 만드는 일을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는가. 이때 당시는 베드로가 그 사도행에 보면은 말씀을 요한하고 함께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비방하고 비난하고는 배운 것도 없고 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당신께서 이만큼 이런 걸 다 겪으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하는 일들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베드로가 원하는 그 소망, 하나님도 소망 그거 있잖아. 그 믿음을 바로 구원하는 소망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말씀과 좀 더 연결해서 아까 우리 대화하던 것과 해보면은 여기에 뭔가 하면은 영혼을 중요시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 영혼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무조건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시스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라고 볼 수 있었는데 하나는 소위 말하는 열심당원, 셀롯당원들. 또 하나는 그 시스템을 좀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SN의 사람들.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둘 다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것보다 그것이 사람들이 택한 하나의 저항의 방법들이었는데 그 저항의 방법이 셀롯당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되고 오히려 민족을 더 도탄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SN의 사람들은 아예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그 사람들의 스트러글의 자리를 떠나서 저 데드시 쪽으로 사회 쪽으로 쿰란 공동체 이런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하기가 참 힘들어요. 판단이 힘들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판단을 공동의 어떤 지혜와 이러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판단을 해야 된다.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선교사들이 다 똑똑하고 생각 있고 막 그런 사람들만 간 건 아니니까. 근데 바벨론에 보낼 때는 그게 그 나라에서 정착해가지고 잘 살아라는 그런.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레미야가 얘기할 때 너희는 거기에 가서 이제 자식들을 낳고 잘 지내면서 그 도성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의 생각 또 우리가 익숙한 삶의 방식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양태와 이런 것과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아까 우리 조 집사님이 아주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서로 전하고 가르쳤던 것을 오늘 우리들이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퀘스천도 사실은 저는 타당한 퀘스천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퀘스천과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의 재갈을 물려야 된다. 조 집사님께 재갈을 물린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이 한번 영적인 컨트롤을 우리가 해가면서 우리의 사고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키가 여기에 있는 그 열쇠가 그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는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불끈불끈하는 우리의 그 저항심과 반항심과 이런 것도 거기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아이씨 하면서 쌍시옷하고 막 이러는 것도 우리 다 들어가는 거죠. 네, 목사님 우리 그 삶의 방법에요. 우리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도 있고 여기 말씀하시는데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단지 이렇게 커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장을 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그분들이 이렇게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양심의 빛이 있어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싹 피해서 그죠? 그렇게 내가 이지고잉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뭘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종이 우리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본문에서는 주님 나처럼 살라고 저처럼 살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아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자 사도 바울만이 너희는 정말 나를 본받으라 할 만큼 한 사람이지 우리가 무슨 사도 바울이라고 제가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은 저를 꼭 본받으십시오. 네? 그렇게 하기가 제가 좀 힘들어요. 근데 자 여기 지금 좋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악을 가리운다는 말 자체가 그 이제 15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는 것은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못 배운 사람, 뭐 IQ가 떨어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 영혼을 강건케 하는 일에 그 자기 노력이 배제된 사람들이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잘하고 하는데 정말 나의 영혼을 돌보는 일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영혼을 잘 돌보기 때문에 저 시스템은 저거는 아니다 한다면은 오케이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양심을 저렇게 흐트러버리고 인권을 저렇게 유린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는 저런 인간이 저렇게 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뭘 한 거예요? 그 사람 선행을 한 거죠. 그 사람의 선행입니다. 왜?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듯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긍휼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전 세계에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또 우리 서 목사님이 어린아이들 얘기하면서 그 통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성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선진국에서는 여성들의 권익이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후진국에서 여성들에 대해서 이 남자들이 하는 그 못된 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예를 좀 들어서 하고 싶어도 입에 담기가 힘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시스템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가부장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는 시스템이고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들도 다 가부장적인 시스템 가운데 많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저도 노회에서 맨날 지금 욕 먹고 있어요. 우리 교회 여자 장로님 없다고. 응? 우린 다 남자 장로님들만. 여기 또 우리 여자 장로님들 때문에 좀 지나온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들 않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나 뭐 교인들이 양심껏 뽑아야지 뭐 이 시스템을 몰아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그게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부장적인 시스템이 이게 하나의 사회의 제도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정착되어 있는 시스템을 그냥 그게 옳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걸로만 밀어가는 것이 선행은 아니라는 거죠. 그 선행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 자, 그러면 육체의 정력이 하나 또 드러났어요. 만연해 있는 나를 편하게 하는 시스템을 좋다고 편승하는 것도 육체의 정력. 영혼은 무너져 가는데 어떤 사람의 영혼, 내 영혼, 아니 여자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못된 남자를 둔 어머니의 영혼은 어머니는 여자 아닌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가 무슨 뭐 여성 해방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정말 건강함을 거슬리는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러한 것도 우리가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그 선행을 막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을 막으시는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선행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 아까 제도라고 그랬으니까 이 제도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인도의 카스트 시스템. 인도의 카스트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인도는 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놔두세요. 근데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인도에만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미국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계층의 그 신분적인 차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니까 모든 제도라고 하는 모든 인간의 모든 제도 거기에 모든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답니다. 그 제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는 영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한 제도를 인간의 사회 제도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은 사실인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서 그 세운 사람들이 다 잘했습니까? 잘 못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는데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사울 버리셨어요. 그는 왕의 제도라고 하는 시스템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운 왕이 첫 번째로 사울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운 왕. 그러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의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생각, 여기 말로 표현됐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는 것.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다시 11절로 가서 만일에 로마 제국의
저항하는 그러한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것이 내 영혼의 잘됨과 또 내 육체의 정력을 거슬리는 일인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있다는 걸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 제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유가 다 있는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마요. 그 악을 가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위선이라든지 자기 생각에 뭐예요? 어떤 비난을 잠시 피하기 위한 그러한 눈가림이 아니에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였는가? 그래서 16절에 자유를 얘기하면서 자유가 없는 종처럼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 종의 가장 좋은 샘플이 사도 바울? 아까 거리는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물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류민과 나그네가 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uproot된 experience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디서 뿌리가 뽑혔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의 뿌리는 사도 바울의 이 일본 말로 그 나와바리 사도 바울의 뒷마당은 어디였습니까? 바리새인. 그 다음에 종족으로는 로얄 패밀리였습니다. 어디 누구의?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또 교육 수준으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졸업한. 그 다음에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 받은 정통성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업루트가 됐어요. 다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옮겼어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또 이방에 갔더니 너는 예수 부활한 거 보지도 못한 놈이 왜 난리 지랄이냐, 뭐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업루트된 게 확실하게 된 사람도 또한 사도 바울. 근데 그는 자기를 항상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니까 종. 그래서 우리 이민 온 우리들도 종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요즘 교회가 종 되려고 안 그러고 전부 뭐 딴 거 되려고. 그래서 너희는 너무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고, 우리 목사들도 저도 대접받고 뭐 높여주면 좋아요. 이런 걸 좋아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종되는 데는 문제가 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했으니까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은 잘 사용하라 라고 하는 말 같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베드로가 쓰는 말에는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힘들어도 그 자유함을 주를 위해 반납하라는 뜻입니다. 주를 위해 자유함을 반납. 그리고 내가 그 자유함을 반납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반납을 하는 거냐? 다시 11절로 가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자유함을 자진해서 주께 드린, 또는 그 자유함을 서로와 서로에게 양보하는 종. 하나님의 종인데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그
종의 모습을 지니셨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교회 최초의 찬양시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비우어서 종의 형체를 지녔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 종의 형체까지 지니면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분을 높이셨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왕을 존대하라. 다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세상의 군주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도 세상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서 내가 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무슨 저도 가끔 우리가 두고 온 땅에 있는 그 못된 짓을 하던 나라님들 참 아직도 싫어요. 그리고 전 모시는 정말 싫어.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햇살하고 그런 사람들을 근데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쓴뿌리와 증오들이 자꾸 드러나서 저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선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네, 사도 바울은 베드로보다도 더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우리가 게스를 해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세비우스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2년을 더 치리했으면 로마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씨가 말랐을 것이다. 그런 표현까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결론으로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왜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권세에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까의 이면에는 우리가 지금 디스커스한 모든 것들 이면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생존해야 할 가능성을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게스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초점은 우리가 다시 자꾸 저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그리 교회로서 살아남았다 치자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영혼에는 병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하면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깨끗하게 내지는 못하지만 우리 17절까지 이렇게 하고 제가 또 이제 오늘 시카고까지 내려가야 돼서 점심 식사를 같이 못합니다. 교집사님 약간 남겨주십시오. 선생님 제가 챙겨드렸어요. 아이고.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참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악하고 선한 것, 우리의 판단과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며 살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영혼이 얼마나 강건하게 살고 있는가, 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함과 우리의 육체 정력을 제어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며 살지만 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함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려가며 하며 사는 믿음의 우리 참 스트러글도 또 귀중한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자리 또 이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그 자리에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공부하고 또 귀한 식탁 대할 때에 이 식탁 위에도 축복하시고 또 준비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